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네. 처음 이렇게 신년 기도회에 오늘 월요일 첫날 시작하신 모든 분들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2022년도 송구 영신 예배로 시작했고요. 곧바로 어제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이 멋진 신년 기도회를 여러분 진행합니다. 날마다 예배지요? 그러니까 좋으세요? 진짜로 좋으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 2022년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올 한 해 우리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표어로 삼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도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란 말, 제자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말이 제일 많이 쓰일까요? 눈치가 좋으신 것 같아요. 성도라는 말이 성경에서 약 67번 정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약 3번 정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몇 번 사용되었을까요? 무려 269번이 쓰였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 제자라는 말 속에는 단순하게 그냥 지시어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성경의 관심은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나 그리스도인이나 제자나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이 성도라는 말이 좀 많이 왜곡됐어요. 성도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냐면 집사가 되기 전 초신자를 가리키는 성도 가리킬 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원래 성도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거룩함을 입은 자, 구별된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성도나 그리스도인이나 제자나 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성도가 되고 그리고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네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네,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네,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진짜 그러세요? 진짜 여러분 제자들이세요? 우리가 진짜 제자인지 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제자? 못 제자?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제자의 반대말을 무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무리는 단순히 몰려다니는 대중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요 누군가를 열심히 추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대어로 바꾸면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팬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팬은 제자와 겉모습은 너무나 비슷한데요 본질을 보면 제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전과 정말 비슷한데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야망이요. 여러분 비전과 야망은 겉으로 보면 많은 것이 닮았는데 본질로 들어가면 정반대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이 비슷하지만 팬과 제자는 전혀 다른 사람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팬과 제자를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럼 니고데모가 예수님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럼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스승과 토론하는 시간이 주로 밤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만큼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요, 이 밤은 어두움의 시간입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시간으로 어쩌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적으로 이 밤은 빛과 대조시키면서요, 영적인 어두운 면, 무지한 면,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당시 종교나 정치, 학문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화려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죠. 정치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엘리트 집단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아마도 스카이 출신 정도는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높은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열심도 있지만, 더 알고 싶은 열정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아직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부족한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아직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 그를 남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의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듭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팬과 제자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전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핵심은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전혀 다른 삶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듭남이 모태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어떤 면에서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을 뿌리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다라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지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목표로,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어떤 다른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면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심각하게 다시금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단지 예수님께 열광하는 팬인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기도에 참고도서로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있는데요, 그게 팬이냐 제자이냐라는 교재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증명된다. 우리는 머리로 이해되거나 마음에 특별한 감정을 느낄 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대상을 실제로 따르는 것, 그것이 진짜 믿는 것이다. 따르는 것은 감동받고 고개만 끄덕거리며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제자가 아니라 수많은 팬들을 양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제자가 아니라 팬들을 양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숫자 때문입니다. 숫자를 늘리고 싶고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팬들을 만들어가고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 여러분 정말 인기 없고요,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목회자들이 쉬운 길을 가려고 이 유혹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이것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방식이고요, 이것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진짜로 그가 제자인지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너희 교회는 50명의 제자를 원하니? 아니면 1000명? 좀 더 통 크게 쓸까요? 10,000명의 팬들을 원하니? 10,000명의 무리들을 원하니?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푸른나무 교회 목회자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최 목사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곽수화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주님, 10,000명의 제자를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흩으시면서 새벽에 무리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음 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무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6절을 보니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무리들은 제자들 같았으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기 싫었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싫었습니다. 이전에 해오던 방식 그대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서 단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에서 더 잘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요, 이 물은 곧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물은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전적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적어도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다시 물어보시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리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제자의 삶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결단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2022년 기꺼이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푸른 나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